싸워서 이기는 기술은요, 아무리 개발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건요, 연구치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 뛰어난 실력으로 상대방을 이겼다 할지라도 언젠가는요,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말씀합니다. 그 기술이 뭘까요?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온전히 봐라.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 중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지금은 저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또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걸음과 삶을 통해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또 전도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한 가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뭘 못합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라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착각입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무리 그저 좁은 곳에 가서 딱 숨어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 영원불변의 영원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응용을 못하거든요. 말씀은 믿어지고 또 남에게 전달도 하는데 현장만 만나면요, 옛날에 나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현장만 만나면요, 옛날에 불신하던 나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에 인본주의 있었던 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초원성, 영원성은 못 누려요. 가졌으면서도 못 누리고 옛날에 나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보좌의 망대를 각인시켜라.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내게 그게 각인되면요, 현장에서 그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도 가졌고 믿음도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왜 현장에만 가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칠까요?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보좌의 비밀이요, 내게 마음대로 안 써서 그렇습니다. 각인돼가지고 마음대로 서면요, 현장에서 각인된 마음대의 비밀이 뿌리 내리고 그게 반복되면요, 체질이 되죠. 그러면 열매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열매까지 나와야 그게 누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누림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대 여정, 이정표까지 가야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믿어야 되겠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되면 믿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만 나서버리면요, 어디 갔는지 없어. 그거 믿는 게 아니거든요. 24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24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여러분이 24 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25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기다리면요, 하나님 나라에
25 하나님 나라 임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제자를 세우고 현장을 치유하고 또 2, 3천, 5천 명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누림입니다.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24 믿으면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 현장 그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는 25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얀마, 아르헨티나, 아시아, 필리핀이 우리 기도 속에 있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도 도전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이 저 아르헨티나를 살리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아르헨티나 가지는 못해도 자연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살릴 역사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로 도전하고 헌금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과 미얀마, 사시아를 두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에 도전하는데 한 나라에 도전하면서 그 나라에 진짜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림 속에 24 하면요 하나님 나라 25가 임합니다. 그때부터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치유 역사를 하고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먹는 것과 날짜 지키는 걸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믿음이 있다 없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 이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대로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먹는 사람은 먹는 대로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받은 자들을 네가 왜 비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내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아주 악한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옆에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요? 제일 무거운 짐이 사람 짐입니다. 사람 짐보다 더 무거운 죄짐은요 절대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지셔야 되는 짐입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바로 사람 짐이에요. 여러분 100억 정도의 빚을 질랍니까? 사람 빚을 질랍니까? 100억 빚지는 게 더 쉬울지 몰라요. 그만큼 사람 짐지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1절 3절 인간관계의 완전한 결론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그대가 왜 시비를 거냐 그 말이거든요. 옆에 분목하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 그대로 받으셨답니다. 나도 당신을 그냥 받습니다. 네. 이유는 알아야 되겠죠. 왜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받아야 됩니까? 시비 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왜 그냥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그렇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모자란 사람은 모자란 대로 또 연약한 사람은요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으셨다면요 당신이 뭔데 시비를 거냐 그 말입니다. 시험 봐서 회장이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과장이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요 회장이 뭐라 하겠어요?
아니 내가 뽑았는데 회장이 내가 뽑았는데 과장 네가 뭔데 저 사람 뽑아가지고 시비를 거냐 그러겠지요. 그래서 5절과 8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저 나라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라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중요한 말씀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의 절대 기준은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닌 훌륭한 분이라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 살면 안 되겠죠.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왜 그리스도가 아닌 저분을 위해서 내가 알고도 못해.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사역이 그분의 고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은 분이구나. 좋은 분 정도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왜 믿음이 없고 못났나 실수 많고 연약한 나를 그대로 받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이 꼬라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꼬라지인데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받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데는요 알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알파거든요. 여러분 시원찮은 우리 모습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걸 더하셔가지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자란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자란 것의 알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지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절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평강과 평안함이 옵니다. 쾌락이 아닌 참 기쁨과 희락이 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천 번 더 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한 단어로 치유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유. 치유는 또 오해하거든요. 언제나 내 기준의 치유를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목적하고 바라는 치유, 내가 생각하는 치유. 미안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 길에 서는 게 치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40일간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삼고 땅 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렘넌트 세워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치유입니다.
무슨 치유입니까? 첫째 근본 치유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는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라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서 불리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근본 치유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합정교회당 이 건물은요 그야말로 교회당입니다. 건물이죠.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임대하면요 창고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세워놔도 예배 안 드리면 창고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 오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나타나는 교회,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의 축복 누리는 근본이 치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매일매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시 복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범죄케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원시 복음의 능력, 여자의 우선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5절에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가세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확신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으려 하였습니다. 드디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림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게 예수의 몸과 피가 아니죠. 떡과 포도주로 예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심으로 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인정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근본이 완전 치유되는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을 치유해야 돼요. 삶에는 문화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교수 장로님이 손자나 조카에게 쓰레기 버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면 잘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기본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가르쳐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죠? 망설임 없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라 해야 삶이 온전히 치유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내 영적 수준이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고
삶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삶을 가지고 자꾸 싸우잖아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포럼을 하냐. 자꾸 삶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교회 안에 뭐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세계 복막 때문에 싸우고, 렘넌트를 키우는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야 되지. 왜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럽니까? 엉뚱한 문제는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다 끝장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강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오늘부터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병은 너무 쫓아다니지 말고, 물론 기본적으로 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오만 병은 쫓아다니고 오만 한의원 다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벌써 의사가 안 되겠다 속이 저려져 흔들거든요. 병 고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 그 말입니다. 굳이 병이 아니랄지라도 절박한 인생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의 집중의 깊은 시간을 한번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깊은 시간, 이거 중요하거든요. 깊은 시간, 이게 진짜 내게 유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깊은 시간을 가지라 그게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가진 겁니다. 그 소통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 그러면서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음식이 뭘까요? 깊은 음식이 뭘까요? 어? 깊은 음식은 모르니까 오만 것 때만큼 다 먹잖아. 깊은 음식은 모르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오만 것 때만큼 다 먹잖아. 맞지? 네. 그게 틀린 거야. 그게. 깊은 음식이 뭐냐?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에요.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음식. 그런데 깊은 음식 잘 안 먹습니다. 왜? 맛이 없어요. 내가 요즘 깊은 음식을 먹거든요. 맛이 별로 없어. 맛이 별로 없어.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라면 그런 거. 맛있죠. 맛있는 게 아니야. 그게 네 입을 통해서 너를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몸을 망치게 만드는 게 그게 내 입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좀, 나이 좀, 40 넘었다 생각되는 분들은요, 정신 차려 들으세요. 기쁜 음식 먹지, 입에 좋은 음식 먹지 마세요. 입에 그저 달콤한 음식 먹지 마세요. 저도 뭐, 입에 좋은 음식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고 한 70년 살다 보니까요, 문제가 왔어요. 피검사를 해보니까 혈당치가 높대요. 얼마만큼 높으냐? 당화 혈색소가 7.2. 혈당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방치하면요, 방치하면 그게요, 심각한 문제가 후유증이 와요. 후유증이 와가지고 눈도 멀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절단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당뇨입니다. 당뇨. 그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줄 알려면 나이 40 이상 되거든요.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마세요. 깊은 음식 먹으세요. 깊은 음식. 채식 위주로 깊은 음식. 그러나 채소만 먹으라 그 얘기 아닙니다.
요즘 저는 돼지고기 요만큼 먹어요. 요만큼. 그리고 콩 먹고. 제가 2월 달부터 기쁜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당화혈색소 한 달 전에 피검사를 해보니까요 6.0이 나왔어요. 6.0 같으면 거의 정상치에 가깝거든요. 이 중에도 당뇨 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당뇨가 상관없다. 피검사 해봤어요. 당화혈색소 검사해보라니까요. 가서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 오늘 검사하면 내일 결과 나와요. 갑자기 병원 가면 오늘 피 검사하면 몇십 분 후에 결과 나와요. 내 아는 목사님은요 오만 데 돌아다니면서요 좋다는 음식 다 먹어요. 입에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다 먹어. 다 먹는데 건강문진 하니까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8.2가 나왔어요. 8.2가 되면요 엄청 높거든요. 문제는요 당뇨 약 먹고 난 당뇨 약 먹는데 당뇨 약 먹어야 안 돼요. 안 돼. 당뇨 약 먹어가지고 당뇨 치료한 사람 없어요. 기쁜 음식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그래서 저는요 자전거 매일 탑니다. 자전거 안 타면요 밥 먹고 나면 1시간씩 걸어요. 기쁜 음식, 기쁜 운동 하시란 말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 그 말이요. 복을 누리고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이게 필수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일찍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깊다. 깊은 호흡하고 깊은 음식을 먹고 깊은 운동하고 이게 전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지요. 그리스도 비밀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건요 누구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지 염려 걱정하고 자꾸 그저 오만 때만 짓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출허감됐다. 출애굽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다. 속국 세방되었고 유랑민으로 망하는 상황에서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답 가지면요 애굽에서 안 나와도 괜찮아요. 바벨론에서 그냥 살아도 된다니까요. 유랑민으로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왜냐? 인생 문제 완전한 답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자유와 해방 누려야 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삶의 100%를 준비해야 됩니다.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100%입니다. 보좌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 안에 굳게 세워져야 돼요. 왜? 내 것 가지고 절대 세계공헌 못하거든요. 보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현장에서 그 비밀을 포럼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 24 하면요 여러분을 위한 100%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놓고 100%를 준비합니다. 왜? 현장은요 네피림이 완전 장악했습니다. 귀신 역사가 현장을 완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25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 제자가 나와야 돼요. 안타까운 건요 현장에서 이상한 포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상한 포럼이에요. 현장에서 여러분 뭐 포럼해야 됩니까?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포럼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망한 사람이었는데 완전 내가 망했는데 이렇게 망한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멸망과 저주에서 내가 완전 해방받았어.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야말로
보좌의 비밀 누리는 걸 포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포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불만, 불평, 자꾸 불신을 자꾸 심어요. 아주 악한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현장에서요, 여러분은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멸망한 사람인데, 멸망에 빠졌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허감과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았어. 보좌의 축복처럼 누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 살리라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셨지 않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포럼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25를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말하면요, 그게 치유의 답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영적이고 또 육신적인 모든 질병의 다 근본 답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답 주고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혹시 그저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맞장구치고 앉아있지 마세요. 튀어나와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 사람과 똑같이 되면요, 여러분도 망해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평신도가 그렇다면 또 몰라. 중직자가 그 짓 하고 있으면요, 미래가 뻔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걸 우리가 받고 믿고 누리고 그래야 되지. 자꾸 막 딴소리하고 자꾸 원망불평 심고 그거는 아주 악한 짓이거든요.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야지 마귀는 기쁘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지구상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놓고 100%도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100%, 현장을 위해서 100%, 또 미래를 위해서 또 100%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위한 100% 준비는 뭡니까? 영원 제자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래 100% 영혼을 본 절대 제자. 이걸 위해서 새들이 있는 교회, 검토인 묵상시대를 여는 게 치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평생을 치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까? 이때까지 신앙생활 뭘 하셨어요? 인생 5, 60년 헛산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세계복음화 영혼구원입니다. 이걸 놓고 시간표 따라서 제자를 세우고 랩런트 키우고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만 찾으면 돼요. 세계복음을 넣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세계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그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으로 끝입니다. 이걸 내 평생의 답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 답이 나니까 바울 사도 감옥 가도 문제 없습니다. 왜? 감옥서 세계복음을 미션 찾아가지고 감당하고 돌 맞아도 대창에 찔려 죽어 지게에 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놓고 내가 감옥을 뭐며 지금 당하면 핍박을 뭐며 환난 도대체 뭔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시간표만 확인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 원지라 하겠습니다. 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전환이 빨리 되는 자. 그렇죠. 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사람은 전환이 안 되거든요. 내 것이 자꾸 주장하는데 그 내 것은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는 대단하다 생각하지 몰라도 그 대단하다는 그 내 것은요, 고집이 다른 겁니다. 고집도 똥고집이에요. 그건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 왜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립니까? 전환이 빨라야 돼요.
그러면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여 하느니라 했습니다. 벌써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믿어져 가지고 자꾸 상황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시간표만 제대로 보면 되는데 시간표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애굽에서 아주 창피를 당합니다. 마누라 뺏길 뻔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애굽에서 많은 이 재물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조카 롯과 자꾸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 속에서 깨닫고는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간표를 제가 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시간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복음 전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만민에게 답을 주고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저 2, 3, 7, 5천 종족에게 증인으로 가라. 평생의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그리스도, 삶 치유 기도 누림의 제자, 평생 치유 뭡니까? 전도와 선교.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시작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에는요 행복하고 힘나고 감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힘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만 생각하면요 힘나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는 기도와 믿음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평소에 잘 늦어집니까? 늦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보다는 내 문제가 더 가까워. 내 문제가 가깝다 보니까 하나님 향해서 불평이 나오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감격되고 감사가 올라오죠.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도 음뜨기 힘든 시간 아닙니까? 잠이 많은 시간인데 아침에 눈 뜨고 있는 힘들죠. 그러나 눈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아시겠어요? 서진아 일부러라도 내가 지금 눈 뜨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하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낮에는요 사람 만나고 일과 사건도 만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속에서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악인도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도 의인의 길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멸하시고 또 의인을 축복하시는데 악인의 길 가는 걸 보고 왜 여러분이 시험 나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 거 보고 왜 우리나라가 시험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김정은이가 자기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악인은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우리가 갈등해야 됩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이나 잘 가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의인의 길이나 잘 가세요.
요즘 청소년들 길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보고 혹시 맞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저씨 가지면 가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저 악인의 길을 보고 자꾸 시험 들고 그럽니까? 임마누엘 누리면서요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꿔요. 그리고 밤에는요 답을 내는 작품을 만드는 말하자면 영혼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리라 했습니다.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침 시간, 그리고 밤 시간, 낮 시간. 이번 주간에 한번 집중으로 해봅시다. 어떤 질도 주시는지. 삶 집중, 아침과 저녁 시간, 그리고 낮 일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는지 확인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침에는요 나를 넘어서는 위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이걸로 낮에는 모든 걸 응답으로 바꾸는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밤에는 작은 작품을 남기는 집중입니다. 하루 모든 응답을 거기에 다 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를 24누리는 중에 25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 과거가 치유되는 근본 치유를 받게 하시고 삶이 치유되어 인생 문제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을 향한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는 평생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확인하고 모든 걸 응답으로 바꾸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